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한 대로 해야 하오. 당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가야 하오.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땅을 가져도 좋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잠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다란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다 보면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어느샌가 댐은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서 생긴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를 방치하다 보면 어느샌가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작은 틈새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틈새를 막고 관계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기 32장에서는 땅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틈새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틈새를 막고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얻고 싶은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얻고자 했던 땅은 야셀과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이 두 땅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이 땅은 얻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얻고 싶은 땅은 그들이 의무와 노력을 다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다른 지파보다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식이 좋은 땅을 정복하게 되자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그 싸움이 끝나면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4절, 5절,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제안을 하자 모세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땅을 가져도 좋소. 두 자손이 가나안 땅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곧 그들이 목숨 걸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처럼 의무를 다하고 노력해야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관계에 보이지 않는 틈새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와 엄마, 유치원생 딸과 초등학생 2학년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붕어 싸만코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네가 먹고 싶어하는 붕어 싸만코를 사줄게. 그래서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끗이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붕어 싸만코를 사줬습니다. 아들이 붕어 싸만코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아들
한 입만 먹자 하면서 한 입을 베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굳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이스크림인데 아빠 왜 뺏어 먹어?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너무 황당했죠. 그때 마침 유치원에서 돌아온 딸이 오빠가 붕어 싸만코를 먹는 것을 보면서 한 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안 돼. 이것은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청소했는지 알기나 해? 어떻게 얻은 붕어 싸만코인데 너를 주냐? 라고 하면서 동생과 나눠 먹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계속해서 때를 쓰자 오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 방을 청소해. 그럼 내가 한 입 줄게. 라고요. 유치원 동생은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딸을 달래면서 붕어 싸만코를 사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아이스크림을 사줘?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작은 붕어 싸만코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이 붕어 싸만코를 얻게 된 방법 때문이에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조금은 유치한 예화이지만 이처럼 노력하고 의무를 다해야 땅을 얻는 방법은 인간관계에 보이지 않는 틈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그 틈을 막고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는 것인데요. 그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땅을 얻게 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 나머지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어떻게 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은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얻게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면 얻을 수 있고 잘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면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맹세한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땅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항상 반드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40년 내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을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는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만민 중에 뛰어나게 되면 거저받은 것, 선물로 받은 것, 열방과 함께 나누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기쁨의 50일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 10,000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었죠. 아마도 그것을 받으신 분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면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틈새를 막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원하는 두 자손에게 잘못된 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간 해오신 사역을 모세가 한순간에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두 자손이 제안을 해올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외에 다른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땅을 받는 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항상 인간관계에 틈새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관계에 틈새를 메꾸고 견고하게 해서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도 모든 것을 은혜의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고백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비교와 경쟁, 자랑과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방법으로 대하여서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관계 안에 틈새가 생겨서 그 관계가 점점점 벌어지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혹시나 그 틈새가 생겼다면 막게 해주시고 또한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